안녕하세요. 예, 어느덧 4월 마지막 주입니다. 시간이 진짜 빨리 가고 있죠. 여러분들에게는 이제 또 중요한 중간고사 시즌이 시작된 친구들도 있을 것 같고 앞두고 있는 우리 친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혹시 요즘에 이번 주에 하늘을 보신 적이 있으세요? 있으세요? 예, 하늘이 어떻든가요? 흐려요. 예, 흐린 날 봤나 보다. 그죠? 예, 흐린 날 보셨나 봐요. 예. 어, 목사님도 이제 여러분들 때를 겪었잖아요. 예, 목사님도 여러분들 때를 겪었는데, 목사님은 그때 하늘을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어두울 때 나가서 어두울 때 들어왔어요, 집에. 그러니까 별 보기 운동했던 것 같아요. 근데 별도 서울이니까 잘 안 보이죠, 별도. 그러니까 안 보이니까 보려고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 변화를 알 수도 없죠. 오직 그냥 앞만 보고 가고 있는 거예요. 마치 경주마가 앞만 보고 갈 때에 집중해서 달릴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이 옆에 시선이 분산되지 않도록 이렇게 막거든요. 그런 것처럼 앞만 보고 가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옆도 못 보고 위도 못 보고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앞으로 앞만 보고 갈 때에 앞에서 최종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앞만 보고 가는 게 효율적이고 그것이 권장되어 있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면 옆을 못 보게 되고 위를 못 보게 돼요. 그래서 요즘 같은 좋은 계절에 하나님이 형형색색으로 옷을 입히시는 우리가 주변의 삶의 모든 그런 환경들을 볼 수 있는 여유를 잃게 되죠. 또 나아가서 내가 앞만 보고 가다 보면 내 옆에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 자체를 잊게 돼요. 왜냐하면 앞만 보고 가고 있으니까. 경주마가 앞만 보고 달려갈 때 결승점에 빨리 골이 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옆에 있는 말들을 보면서 가면은 그만큼 집중력도 떨어지고 늦게 도착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딱 막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것이, 사람은 사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갈수록 앞만 보고 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하고 상관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점점 더 무관심해지는 거죠. 예전에 목사님이 여러분들 때 영화 제목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 가끔 하늘을 보자. 왜 그런 제목이 나왔을까요? 그 영화 뭐였냐면 10대 청소년들의 방황을 그린 영화였거든요. 근데 왜 그 영화 제목이 그랬을까요? 가끔도 하늘을 못 보니까. 오직 대학만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늘을 보는 거를 뭔가 문제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니까. 근데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지난 둘째 주에 종려주일을 보내고 한 주간 고난주간을 보내고 그리고 지난주에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고 또 이번 한 주간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또 하루에 3절 4절씩 필사하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묵상하면서 보내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왜 부활하셨을까요? 그리고 왜 우리는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살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을 살고 예배하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 더 나아지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죄인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해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여김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면 충분한 거죠. 존재 자체가 바뀌는 거니까. 내가 죄인의 상황 속에서 아무리 발버둥치고 애써도 죄인은 그대로인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그것을 의롭다 여김받게 하는 것으로 존재 자체를 바꿔놔 버렸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아무것도 안 해도 죄인으로 발버둥치는 삶보다는 훨씬 더 나은 거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우리를 두셨다라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로 인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것, 그래서 죽은 이후에 천국 가는 것,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시시때때로 실패하고 늘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하나님이 아시는데 왜 여기 내버려 두시겠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이후가 더 성경에서 많은 부분에서 다루어지고 있고 그 핵심은 사실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데 오늘 이사야 66장 우리가 읽은 말씀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조금은 어려워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말하면 66장 18절과 19절 말씀을 보시면 때가 이르면 문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시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19절 마지막 쪽에 보면 그 일을 통해서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자들이 나의 영광을 문 나라에 전파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사야 안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예언하시면서 어디까지 예언을 하시냐면 오늘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이미 시작됐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얘기하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된 모습까지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 마지막에 그 하나님 나라에는 내가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만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맛보지도 못한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적이 구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 이후에 이 땅에서 그 구원을 완성시키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자신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중요한 역할이 있는 거죠. 근데 목사님이 서두에 그런 말을 했잖아요. 이것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거라고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구구절절히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면 너무 어려우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모양이 없으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예수님의 모습을 그린 그림들을 보면 중동 사람들이 그린 예수님과 서양 사람들이 그린 예수님과 동양 사람들이 그린 예수님은 달라요. 왜 그럴까요? 자신들의 인식 속에서의 판단을 가지고 그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중동 사람들이 그린 예수님은 여기에 막 털이 북술북술 나고 막 두루마기 같은 옷을 입고 그렇게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보는 지금 팔레스타인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타지에 있어도 그렇게 그쪽에 가깝게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성경에서 예수님이 살던 땅이 그 땅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살았을 거라고 추측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사실 하나님은 모양이 없어요. 하나님은 얼굴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의 모양과 형상대로 만드셨다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그것은 결과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다스리셔야 할 세상을 자신의 대리에서 통치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드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이 인간을 통해서 인간이 통치하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게 하고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담이 처음에 한 게 뭡니까? 동물들의 이름을 붙여주는 거였어요. 아담이 말하는 게 곧 그대로 됐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범죄가 이 땅에 들어오기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세상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화롭게 하기 위한 것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죄로 인해 무너졌잖아요. 그러고 나서 죄로 인해 무너진 이후에 출애굽기에 가면은 모세라는 위대한 지도자가 나오죠. 모세가 애굽의 종살이 430년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끄집어내요. 그래서 광야 가운데 시내산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십계명이라는 율법을 주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줄 율법의 목적이 뭔지를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세계가 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 삼겠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 맥락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66장에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말한 게 뭘까를 예수님의 복음서의 신약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이 모든 걸 성취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좁게 보면 죄인인 인간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죄사함을 받고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존재론적인 변화로만 끝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존재론적인 변화에서 끝나지 않고 그의 삶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로 나아갑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이 소위 말하는 자신의 명성에 걸맞는 사람들만 찾아서 만나셨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만 가셔가지고 말씀을 전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회개를 선포하시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이러니하게도 그 당시 사람들 가운데서 절대로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았던 소위 말하는 잉여 인간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당신이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저 죄인들하고 함께 밥을 먹고 어떻게 저들과 함께 할 수 있냐라고 사람들이 의심했고, 그래서 저 사람 사기꾼이라고 결정하는 근거가 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예배 전에 예배 시작하면서 함께 찬양했던 나는 사마리아인에게 말을 건단가요? 그죠?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그 사마리아 여인을 모티브로 해서 만든 찬양이잖아요. 근데 그 사마리아 여인은 5명의 남편이 있었고 그 당시에도 6번째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봤을 때는 이 사람은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인 거죠. 특히 그 신약의 배경에서 봤을 때 이 사람은 가까이 하면 내가 부정 타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 물들어 언제 오냐면 떼약볕 가운데 와요. 아무도 오지 않을 때. 근데 그 사람 누가 만나주죠? 예수님이 만나주세요. 성경을 잘 보시면 일부러 찾아갔어요. 예수님이 우연히 만난 게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이 목이 말라가지고 가까운 데 가서 물 한 잔 마시려고 했는데 그 자리에 아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이 있었어, 이게 아닙니다. 일부러 예수님이 거기를 거쳐갔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 땅은 유대인들은 가지 않는 땅인데 라고 얘기할 만큼 예수님이 일부러 찾아갔어요. 그런 경우가 한두 개가 아니죠. 그리고 그 결정타가 뭡니까? 예수님이 일부러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하늘에 계셔도 충분한데, 그곳에서 우리의 죄를 충분히 사하실 수 있는 능력도 있고 권세도 있으신데 일부러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완전하게 충족시키시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가고 싶지 않은 그 길을 가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버리고 죄인된 우리, 그리고 그 당시 속에서 잉여라고 불려지는 소외된 사람들과 늘 함께 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네가 포도원 나무에 포도를 수확을 할 때, 네가 포도원 나무에 포도를 수확을 할 때 그거 하나도 남김없이 다 따지 마라. 좀 남겨둬라. 왜? 새가 와서 먹으려고가 아니라 지나가던 나그네나 아니면은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그거라도 먹고 살 수 있게. 네가 농사를 졌어. 농사를 졌는데 농사를 짓다 보면은 이게 막 이렇게 하다가 나락이 떨어지기도 하잖아요. 그거 다 쓸어 담지 마라. 그리고 모퉁이까지 싹 다 거두지 마라. 왜? 그거 혹시라도 그날 한 끼가 필요한 사람이 와서 그거 먹고 그날 하루의 삶을 이어갈 수 있게. 구약의 모든 성경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까 말했듯이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키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이제 그렇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의 본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또한 주님의 시선이 있는 그곳에 마음을 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경주마처럼 앞만 보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설령 효율이 떨어지더라도, 설령 내가 원하는 그 결과에 늦게 도착하더라도 앞만 보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그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실 거야, 우월감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우월과 열등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께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기 때문에 예배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예배하지만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4월 달에는 참 많은 날이 있습니다. 그렇죠? 4월 19일이 제일 유명한 날이겠죠. 무슨 날입니까?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의견들을 마음대로 표출해도 문제되지 않을 만큼 우리나라가 민주주의가 발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4.19 민주화 항쟁 운동이 있었던 걸 기념하는 날이잖아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과 힘듦을 주고 있고, 그래서 국민안전의 날로 지정된 4월 16일이 있습니다. 이 정도는 대부분 다 알아요. 4월 20일은 무슨 날입니까? 요거 맞추면 제가 오늘 선물 드리겠습니다. 예? 선물 얘기하니까 바로 얘기하네. 예. 목사님한테 본인 핸드폰 번호 남겨주세요. 예. 장애인의 날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광주 지역에서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지 않고 있는데, 서울에서는 지금 장애인들이 우리도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달라고 주장하고 운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당연히 장애가 없는 비장애인들한테 불편함을 주겠죠? 왜냐하면 출근 시간에 지하철에서 투쟁을 하고 있으니까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 기사에 수없이 많은 댓글들이 달리는데, 어떤 사람들은 혐오적인 댓글을 달고, 감사하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해할 수 있다라는 댓글을 달고 있어요. 자,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나는 비장애인입니다. 그죠? 그러면 비장애인의 시선으로 장애인의 지금 행동을 바라보게 되면 나를 무지하게 불편하게 하는 거고, 저것은 아주 비합리적인 행동인 거죠. 왜 그래요? 청와대 국민청원을 쓰거나 나름대로의 그렇지 않은 그런 과격하지 않은 방법들을 사용해서도 자기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죠. 근데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왜 그들이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들이 그런 노력들을 안 했을까요? 국민청원 안 했을까요? 어떤 유력한 정치인들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노력 안 했을까요? 다 했습니다. 해도 안 되니까, 듣지를 않으니까. 왜요? 그 사람들은 그 장애인의 고통을 몰라요.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절박한 문제이지만 그 듣는 사람한테는 남일인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죄악된 세상이에요.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어떤 현상이 더 강해진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를 사랑하는 게 더 강해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를 사랑한다라는 게 뭘까요? 내가 모든 결정과 판단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반대는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판단의 결정과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같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그 사람을 부를 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야, 이거 진짜 엄청난 카드잖아요. 그죠? 나를 축복하는 사람은 나를 통해서 축복을 받아요. 근데 나를 저주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을 해결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그 말씀은 어떻게 끝나냐면,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즉,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부터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모든 걸 성취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이후에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선택의 이유가 뭐냐? 구원의 이유가 뭐냐? 그것은 나를 통해서 이웃이 복을 얻게 하기 위한 거라는 거죠. 즉, 우리는 통로입니다. 뭘요?
내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복을 이웃에게 유통시키는 통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통로가 내가 누리는 복을 나 혼자만 가지고 있고 통로를 막아버리면 갈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판단의 기준을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꿔야 되고, 그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이웃과 함께하는 삶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와닿는 얘기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여러분들이 있는 학교에서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 서울의 소위 말하는 8학군이라는 학교에서는 내 옆에 있는 친구가 오늘 요즘과 같은 상황에서 코로나 격리로 못 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수업 시간에 노트 필기한 거 있잖아요. 안 빌려줍니다. 왜요? 이 사람은 내 친구이지만 경쟁자예요. 그러면은 경쟁자가 나보다 더 잘하게 되면 나는 자연스럽게 경쟁에서 밀리게 되잖아요. 안 빌려줘요. 어떤 좋은 학원 소개 안 해줍니다. 나만 알고 있어요. 자, 그렇게 원하는 곳에 갔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갑자기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이웃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못 삽니다. 못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의 작은 것들까지라도 내가 나 중심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에 가 있을까? 하나님의 눈은 어디에 가 있을까? 하나님의 손은 어디에 가 있을까? 하나님의 발은 어디에 가 있을까?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세상은 이게 더 심해질 거예요. 이미 나타나고 있어요. 목사님이 여러분들 때는 지구촌이라는 용어를 썼거든요. 그래서 지구가 다 한 마을이에요. 그래서 이쪽이 잘 되잖아요? 그럼 나도 잘 되는 거예요. 되게 이상적인 거죠? 그런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거 사기라는 게 밝혀졌어요. 그래서 최근엔 어떤 얘기가 나오냐? 이젠 더 이상 지구촌 얘기를 하지 않아요. 이제는 내 나라가 잘 사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전 세계의 지도자들이 그 내 나라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뽑히고 있습니다. 지금 프랑스 대선이 진행 중이거든요. 근데 지금 대통령과 그 새로운 르펜이라는 대통령 후보가 있는데 그 사람이 극단적인 극우주의자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예전에는 10%도 못 받았거든요. 근데 지금 결선 투표까지 갔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이웃과 함께하면 나도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내 것을 퍼주고 내가 내 것을 흘려보내고 하면은 그것이 내가 잘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망하는 길이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더 내 중심으로 조이고 있어요. 국가적으로도 국제적으로도. 그런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마음을 둬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손해를 필요로 합니다. 이것은 내가 조금 늦게 내가 원하는 목표에 도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하셔야 돼요. 아니, 내가 원하는 결과를 못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당신이 누구신지를 나타내시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 우리나라 대선에서 가장 많이 이슈가 됐던 게 여성 문제잖아요. 그죠? 그 여성 문제를 누가 집중적으로 얘기합니까? 남성이 얘기합니다. 남성의 시선에서 여성을 아무리 바라본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제가 저희 아내하고 가끔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뭐 아내가 결국에 마지막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애를 안 낳았잖아요. 저는. 그죠? 그러니까 그 고통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죠. 나는 군대 가서 이렇게 힘들었어. 훈련소 가서 이렇게 힘들었어. 말도 안 먹혀요. 여러분들 지금 남자분들 그거 아십니까? 지금도 애 낳다가 죽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죽을 각오를 하고 가는 거예요. 남자의 어떤 삶에 그런 게 있습니까? 군대 가는데 죽는다고요? 요즘에 핸드폰도 다 하거든요. 이제 조금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남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가 그동안 누렸던 파이가 이만큼인데 이 파이를 요만큼 여자분들이 가져가니까 뺏기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정치인의 말로 딱 나오게 되면 새가 형성되게 되죠.
휩쓸리게 됩니다. 그런 얘기들이 점점 더 많아질 겁니다. 점점 더. 집을 가진 사람의 입장에서 집이 없는 사람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를 바라보고 있으면 안 돼요. 나보다 못한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 그것은 나보다 내가 가까이 했을 때 나에게 별 유익이 없지만, 그리고 나와 무관해 보이지만 그들 또한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행하셨듯이 우리 또한 그렇게 행할 때 가능한 거예요. 시선을 앞으로만 향하지 않길 바라요. 위에만 두시지도 않길 바랍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만 봅니다. 하나님만 보면 그 하나님이 더 사랑하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길 원하시는 주변에 있는 사람은 볼 수 없습니다. 위에 하나님을 보시고 주변의 친구들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자리에서 어떤 일을 통해서 살아가든 간에 그곳에서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 내 행실과 내 판단과 내 결정과 내 말을 통해서 흘러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복을 유통하는 삶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다 거둬도 돼요.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다 거둬도 됩니다. 누구도 뭐라고 안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거둬도 되는 그거 네 목 포기해라. 왜? 다른 사람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제 오늘부터 공부도 조금 대충 하고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근본적인 시선과 가치관의 문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그것을 위해 죽으셨어요. 그것을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어떤 상태의 변화가 아니라 그 사실을 믿는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학교,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세상에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시작되고 스며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교회가 전부가 아닙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에게 양분을 공급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시선을 앞만 보고 가라고 얘기를 해요. 주변에 있는 사람은 도태된 사람들이에요. 지가 열심히 하지 않아서, 뭔가 지가 부족하니까 개인의 능력으로 그냥 끝내버립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설령 그렇다고 해도 그 사람을 놓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마리아 여인, 시대 속에서 누구도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그 여인은 사람들이 자기를 찾지 않는 속에서 기뻤을까요? 죽을 수 없으니까 살았겠죠. 죽을 수가 없으니까 살았어요. 근데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 여인의 삶이 바뀌잖아요.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찾아와서 이야기 나눠준 것 뿐이잖아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때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이사야 66장 말씀과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고민이 시작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루 한 끼도 되지 않는 그 돈 때문에 스스로 삶을 끊고 있습니다. 아프리카까지 가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들이 가고 싶어하는 그 서울에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또 나왔어요. 정치인들은 계속 법을 만들려고 얘기만 합니다. 그런 사이에 또 죽습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더 심해질 거예요. 왜요? 자기를 사랑하는 현상은 점점 더 깊어지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만이 이 땅의 소망인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청소년부 지체들이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길 원해요.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할 때에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담을 수 있길 원합니다. 고백으로 담을 수 있길 원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찬양할게요. 반주해 주시고요. 성경에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조금 이해가 가지 않아서 현대적으로 해석한 성경에서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제대로 살아야 하겠지만 무엇보다 우리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은 다른 사람들이 제대로 살도록 돕는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혼자 살 수 없어요. 이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의 문제입니다. 우리 이 하나님의 마음을 담을 수 있길 원해요.